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모든 막대부르크 가족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조금 특별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길게는 약 2달 정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며 일생의 목사님으로 여기는 서울의 한 목사님께서는 30년 넘게 개척 목회를 하시며 주일 강단을 딱 3번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버지 같은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아들이 있는 미국에 계셔서 미국에 가시느라 그렇게 자리를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앞으로 2달 동안이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는 큰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주의 종을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렇게 예배를 떨어져서 드리는 것이 신앙으로 유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장은 위기를 통해 오기 마련이죠. 이 기간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간이 신앙의 휴식 기간이라 성장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동안 혹시 잠시 기도의 끈을 놓고 있었던 분들 계시다면 이 2달 동안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도의 끈을 부여잡아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일정이 빡빡하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도 있듯이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를 최우선으로 놓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분명 더 많은 시간과 여유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시며 그들을 성장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바로 기도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못하셨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내용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점은 이러한 주 기도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당시 사회에 그리 새롭거나 어떤 특별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이 당시 유대교 회당 안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도하던 일정한 형식을 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새롭고 어떨 때는 너무나 급진적이기까지 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을 보니 기존의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도 유대교 전통 안에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하셨던 기도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도에 일정한 틀이 생겨요. 그럴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 기도문이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 평생에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시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새롭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이 기도의 가르침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교 기도 형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에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자들에게 그리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건 예수님이 매일 평소에 하시는 기도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어떠한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가르침보다 더 놀랍고 새롭고 획기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사실입니다. 물론 유대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 교훈인 것이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질과 깊이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중학교 1학년 때일까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개인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셨을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면 산업금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만 원이나 12만 원 이렇게 회사에 갖다 주고 나머지 번 금액을 이제 택시 기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개인 택시 기사가 되면 자기가 번 돈은 그냥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인 거죠. 그래서 개사장이라고 부르고든 하던데. 그러니 어릴 때 개인 택시 기사는 정말 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그런 개인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비쌀 때는 한 1억씩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거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못하죠. 둘째는 10년을 무사고로 택시 운전을 하면 개인 택시 자격증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왜 기회만 생기냐면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들이 다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보통은 15년은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기고도 그만 사고가 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무려 15년 무사고로 택시 운전을 하시고 20명 중엔가 19번째로 되셔서 개인 택시를 타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컴퓨터로 직접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어린 소년처럼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제게는 아버지의 분신이자 아버지의 기쁨, 단순히 아버지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인생 15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쳐서 얻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존경할 만한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나와서 이제 진짜 사회생활 아닌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집이었어요. 그동안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이제는 당장 서울 한복판에 집을 얻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까지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 서울 외곽에 집을 얻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릉의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를 팔려고 내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으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시원 방 한 칸 침대에 누일 수 없다는 마음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평생 인생을 바쳐서 얻은 그 결실 하나, 그것마저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둥둥 떠있는 그냥 신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70억, 80억 인구 전체를 상대하며 나를 알까? 하는 그런 일반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 잡아서 내어주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안 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하나님을 일반의 신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신은 불공평해, 그 신은 불합리해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아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주실 수 있는 것인데도 일부러 안 주는구나, 이 신이 불합리하구나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습니다. 내 아빠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실 수 있는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무겁게 들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분명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화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건 좋게 말해서 독립하겠다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의절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둘째가 돈 가지고 놀 때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잃고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는 처지가 되잖아요. 이럴 때가 되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나쁜 놈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 땅의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나쁜 자식 어딜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올라 그래.
내 밑에서 노예살이나 해라. 형의 반응이 딱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 나쁜 놈에게 뭘 그리 잘해주십니까?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 꼬락서니가 어떻겠어요?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분, 너희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셔.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 이렇게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거라.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이 그 하늘 아버지라는 기도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제 목회 가장 일본어로 강조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디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거지라고 욕해도 주시옵소서 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란 무엇입니까? 구할 기자의 구할 도자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그러니 차마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아버지 기도하세요.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그 기도 말이에요. 굳이 입 밖에 꺼내놓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다 아시는 그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떨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 내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둘 때 가능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투정거리를 꺼내놓으십시오. 그냥 마음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런저런 얘기 꺼내놓는데 거기서 꼭 초를 치는 사람들 있죠. 야, 그래도 너는 감사해야 돼. 아프리카 사람들을 봐. 너는 그래도 가진 거 많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맞는 말을 아주 얄밉게 하니까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그거 그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것도 있어. 너가 그렇게 억울할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높은 윤리적 기준을 들어대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마치 죄인 것처럼, 불신앙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나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남녀 성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같다는 건 어머니 같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나의 속상한 마음 다그치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써야지 하며 답을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상한 마음 그저 그러냐, 속상했구나, 억울했겠구나 하며 들어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씻고 아버지가 마련해준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놓이자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아빠, 내가 정말 돼지 사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더라. 이때 어떤 아버지가 야, 다 네 잘못이지, 네 자업자득이지. 이 아버지가 이렇겠습니까? 아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우리 아들 정말 마음 아팠겠네. 배고팠겠네. 이렇게 그 아들의 불평, 그 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평까지도 다 들어주며 오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모난 마음마저 쳐내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모난 곳에 찔리면서까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 안에는 반대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분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기도를 내 신앙의 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여름의 이때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이 때는 바로 기도할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께 푹 안겨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깊은 영적인 그 샘물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그 기도의 그 깊은 그 영적인 그 가까운 교제를 회복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허히 하늘에 울려 퍼지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털어놓으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막대부르의 귀한 성도님들 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